오늘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과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기도 다 마치고 그다음에 피아노 앞으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은 따로 없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도서관에서 리더십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디아스포라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요. 2월 16일부터 18일 금토 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회비는 여러분들 이제 얼리 버드가 끝나서 75불이고 각 목자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서는 이 링크뿐만 아니라 인스타 링크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 후에 드림센터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다가와 또 보드 게임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놨으니 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겨울밤의 기도회가 2월 21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는데 이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언제든 하시고 싶을 때 아래 주소 저기 diaspora-cakbc@gmail.com으로 이 트랜스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원래는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는 저희 그 수련회가 있어서 그 다음 주 2월 23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다음 주 수련회 예배당 수용 인원 때문에 임원단에서 2024 수련회 예배 참석 인원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수련회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중에 수련회에 나는 예배만 참석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해당 구글 폼으로 2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밤 1시 59분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케냐 단기 선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케냐를 가는데 케냐 키우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기간은 6월 2일 주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이루어지고요. 사역은 학교 방문도 하고 VBS도 하고 신방도 하고 복음 전파하는 여러 가지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당은 지도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남성동 목사님, 그리고 장년 리더는 이혜열 집사님, 그리고 팀장은 청년 중에서 또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마감은 2월 25일 주일까지니까 문의는 선교부 이병춘 장로님이나 또 저희 그 이정권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청년부 광고는 앞에 QR코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사람 보내더라. 죄송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여기서 발견되었지.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같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루이지애나 주라고 아시죠? 그 미국에 있는 하나의 주입니다. 그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폰차트렌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아주 깊고 또 위험하기도 한데 그 호수에 6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배가 이렇게 잘 순항을 하다가 풍파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게 돼요.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때 있던 그 아버지는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결단력도 있었고 또 수영도 잘하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배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한 명을 등에 업고 한 명씩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간 다음에 첫째 아이를 놔두고 또 둘째 아이를 놔두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까지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6번째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어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저기 배가 이제 곧 침몰할 건데 이제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꼭 아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 강에 뛰어들었다, 호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뛰어들어서 지미, 자기 막내 아들 지미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왔다 하고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점점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고 그 아버지와 막내 아들 지미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책임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켜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책임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지는 것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 또한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 책임지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사실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 여러 꿈을 해석도 하고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를 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돼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죠. 7마리의 살찐 소와 7마리의 뼈만 앙상한 소가 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걸 보고 7년 동안 풍년이 이를 거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이를 거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강 경작하고 땅을 경작하고 강을 파서 물기를 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자체를 요셉 시대에 그 물길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셉이 그 당시에 크게 성공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요셉이 그 모든 고초를 겪은 그 이후의 상황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곡식 좀 달라고 비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두 명의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첫 번째 요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한 거죠. 자기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고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악을 선으로 되갚고 있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12장의 아주 마지막 구절에 아주 유명한 귀한 말씀이 있죠. 선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몸소 실천을 했던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또 굶주린 자기 동포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자기 동포들에게 또 곡식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들만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곡식을 가득 채워서 그 땅에도 보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싫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은 아니지만 한국말로 그쪽 방향으로는 뭐 오줌도 안 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사실 그쪽은 그 방향으로는 사실 눈을 들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반대로 용서하고 거기에 있는 자기의 동포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곡식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또 한 게 있어요. 요셉이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용서도 하고 동포들에게 뭐 쌀도 곡식도 보내고 했지만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용서라는 사랑의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성경에서는 내 줄인 자에게도 음식을 주라라고 합니다. 그게 비단 원수라고 할지라도 음식을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들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과 화해도 하고 그 화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나오는 이 구절 창세기 30장부터 40장 후반까지 끊임없이 요셉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결국 형들과 화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먼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니고 요셉과 같은 요셉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여기에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원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쪽으로는 바라도 보고 싶지 않다. 아, 저 친구 노스 웨스트 사니까 나는 사우스 이스트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껄끄러움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또 줄이고 목마른 원수에게 우리가 손 내밀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러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고 화해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많이 듣고 또 자라면서 또 요셉에 대해서 요셉처럼 살아야겠다. 어떻게 형들을 그렇게 용서를 했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들여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유다 지파,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죠.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도 받고 또 그 복을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서 또 다윗 왕 그리고 우리 만왕의 주이신 예수님까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사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유다는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먼저 그 요셉을 죽이자 했던 수많은 형제들을 만류를 했었죠. 죽이지는 말자.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이냐 이런 생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자기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넣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자. 어차피 구덩이에 빠뜨리면 얘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기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제안을 하면서 죽이는 것은 피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거죠. 사실 그것도 나쁜 거죠. 사실 그러지 말자 하고 형제들을 타일러서 요셉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면 그게 베스트지만 아까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이 지나가고 요셉이 누군가한테 팔려가는 걸 보고 아주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유다는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죄책감을 시달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가 내 동생을 팔다니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이러한 생각에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했냐 하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한 그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한 여자를 만나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요셉에게는 큰 위로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 위로를 얻지 못하고 요셉은 늘 불안하고 자기 마음에 힘든 죄책감을 크나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만나서 아들을 셋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의 첫째 아들이 빨리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돼서 형사취수제라는 게 그때는 있었어요. 뭐냐 하면 형이 결혼을 해서 빨리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 또한
다말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살다가 5년 동안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낳아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모든 순간순간이 유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거죠. 계속 유다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다말, 자기의 며느리죠.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집안에서 쫓겨날 수가 없어서 이 다말은 그 자기의 시아버지인 그 유다와 또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말은 그 집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죠. 그걸 통해서 훗날 유다는 다시 한번 자기의 행동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말도 이 집안의 귀함을 알고 계속 여기에 있고 싶어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곳,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집안이 무언가 때문에 싫다고 나는 뛰쳐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이제 흉년이 드는 겁니다. 흉년이 그때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형제들이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갔는데 그때 얘기를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은 절대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 중에 요셉은 이미 야곱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 집안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동반하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 양식을 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간청하게 됩니다. 그 간청하는 말이 창세기 43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담보하리니라는 말은 내가 보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서 이 말씀에서 유다가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곡식을 가져갈 수 없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라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간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는 말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담보하겠다, 내가 영원히 그 죄값을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이 기근, 이 흉년으로부터 그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 비장한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했는데 결국 요셉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장난질이라 해야 되나? 요셉의 그 장난질로 인해서 베냐민이 붙잡히게 됩니다. 베냐민이 붙잡혔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4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을 각오했던, 책임을 지고자 했던 유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베냐민의 생명을 보증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즐거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다 양분합니다. 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내 삶의 한 부분은 또 불행하고 슬픈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했던 거죠. 희생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그 죄를 묻는다 한다 하더라도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겠다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유다가 여러분 책임을 지겠다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자기 그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책임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우리 유다의 형제들의 행동에 우린 조금 더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여러분 첫째가 아닙니다.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였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서 요셉과 얘기하고 아버지와 얘기하고 할 때 어느 형제도,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어느 형제도 그 유다의 말을 끊는 게 없습니다. 유다가 다 하게끔 다 기다려줍니다. 어떤 형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네가 뭔데 우리를 종되게 한다고 얘기하냐? 네가 우리의 대표자야? 네가 뭔데? 네가 첫째도 아닌데. 아무 형제도 이렇게 말한 형제는 없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늘 합심하고 동의하고 유대의 의견을 따라줬던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바로 식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유다가 책임지려고 하고 유다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유다가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라는 것을 이 형제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이 이 일을 제기하거나 난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셉과의 그 극적인 화해와 그 가나안 땅에 뿌려지는 그 곡식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끊임없이 겸손한 따름으로 그 유다의 말을 따라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보더라도 유다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해서라도 이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하여, 누군가가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앞장서고 할 때 여러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들처럼요. 네가 뭔데? 네가 회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진정으로 그 사랑과 화합하려는 그 노력에 동조하고 애쓰시고 또 따르는 겸손함을 가진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끊임없이 내가 책임지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곤충 중에 가장 생명력이 있는 곤충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곤충 중에 가장 생명력이 있는 곤충. 바퀴벌레. 생각지 못한 근데 맞는 것 같네요.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개미인데 제가 알프스의 개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알프스의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 집에다가 바로 앞에 촛불을 딱 켜놓으면 그 개미들 중에 가장 먼저 촛불을 본 개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촛불을 본 그 개미가 촛불을 향해서 달려가서 자기 몸을 지져서 죽게 됩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이유는 그 개미가 불에 타지 않으면 그 불이 번져서 그 개미 집을 완전히 타게 하고 그 공동체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개미가 불에 타면서 몸에 키친스라는 물질을 낸다고 합니다. 그 키친스라는 물질이 불에 타지 않고 불을 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키친스라는 물질을 몸에서 뿜어내면서 그 불을 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미도 사랑하는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 사랑하나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 사랑하나요? 네. 우리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낱 개미조차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가 지금 이 순간 불에 뛰어들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 한 명 한 명의 희생과 한 명 한 명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크게 또는 얼마나 뜨겁게 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은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는 늘 사회에서도 많이 듣죠.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정말 이 책임지는 사랑,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책임지고 희생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찬양팀 앉아 계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간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을 할 건데 찬양 제목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렴구에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힘듦이 있나요? 마음속의 힘듦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옳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임지고 끊임없이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많이 모자라요. 담당 사역자인 저도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저 멀리
우리 디아스포라가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금의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 그 상황은 우린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공동체를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없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갑니다. 주님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책임지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리더로서, 주님 회장으로서, 주님 임원으로서, 주님 팀장으로서가 아닌 주님 나 하나가 정말 이 공동체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여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지기 쉬워서 이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 금방이라도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의 주님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감싸 주셔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모두 주님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믿음을 주님 우리 믿음에 눈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의 말씀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가운데서 주님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서로 미워하고 주님 서로 욕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미움이 있다면 주님 서로 용서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지 주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실족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있을 그 수련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그 수련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서 붙잡고 주님 송두리째 흔들어 달라고 주님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수련회에 함께 동행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주님 디아스포라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마음에도 주님 그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삶이 힘들고 삶이 지치는 그 가운데서라도 정말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에 끊임없이 기대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진 내 삶의 주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더 하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은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에서 이 첫 번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은 어딘가요? 어딘가요, 여러분? 그곳이 이 디아스포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흥했던 이 디아스포라에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움츠려 있다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이 디아스포라가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 임원들, 간사님들, 팀장들, 그리고 리더십들, 정말 그 손길들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기쁨으로 주님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수련회를 위해 봉사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 리더들, 각자의 역할을 맡은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을 이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일부의 주의 시간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들이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우리 간사님들, 주님 그리고 팀장들, 목자들까지 정말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만나를 주라고 이들에게 불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수련회였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었다, 주님의 말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끊임없이 구하는 주님 그들의 시간을 주님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700배 7,000배로 이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리더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어느 한 명 다치거나 어느 한 명 마음이라도 다치거나 어느 한 명 실족함 없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있을 그 수련회 정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관리하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실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머리털 하나도 주님 다치거나 어느 마음 하나도 주님 다침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주님 가운데 서서 주님 정말 서로 함께하고 주님 그 안전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주님의 사랑의 풍만함으로 주님 우리가 느끼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수련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수련회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 가운데,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서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수련회가 누구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나, 우리 모든 간사님, 팀장님, 목자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임재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청년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눈물샘을 터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지금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들을 한 토시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귀에 담으셔서 주님 모두 이루어지고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찬양을 하든 어느 말을 하든 주님께서 끊임없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수련회를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그 기도 한 글자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려드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간혹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미워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책임져라고 하지만 피하고 회피하고 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여, 저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위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우리 다음 주에 함께하는 그 수련회, 그리고 사랑하는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삶의 힘듦이 있다면, 삶의 고난이 있다면, 삶의 실족함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수련회와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